신명기 7장 1절에서 26절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는 또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제목은 이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성민. 그 6절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입니다. 이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할 그 땅 들이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7족속, 너보다도 많고 이스라엘보다 많고 훨씬 더 힘이 센 그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을 너에게 넘겨 치게 하시리니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특세 때 보았지만 출애굽기는 그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가는 이 여정이 쭉 기록되었다라고 하면, 이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이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심으로써 그 가나안 땅에 용기 있게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되돌아보라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르는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잘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이제 너희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힘있게 용기 있게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도 1절과 2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이제 차지하라 하였습니다. 그때에 진멸하는데 7족속을 어떻게 진멸해야 되는가? 그 2절 하반절부터 3절 4절 쭉 보면 그들과 언약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 실제로 그 여리고성 점령할 때,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혹시라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면 안 됩니다. 노인이 무슨 힘이 있다고, 또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 불쌍한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는가 하고 불쌍히 여겨서 남겨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셨으니 이 인정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인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진멸하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아들을 주지 말고 딸도, 그들의 딸도 며느리로 삼지 말라. 왜냐하면 4절에 그들이 유혹하여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또 다른 신들 섬기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어떻게 진멸하는가? 5절에 보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다. 그들의 제단을 헐며, 다 헐어버려야 돼요. 다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그러니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서 할 일인 겁니다.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 헐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찍어버리고 다 불살라서 다 없애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너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고 다른 신 섬기게 만들 수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은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을 넘겨주신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하시는 것이니 먼저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멸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없애라는 것, 그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 두 가지를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 그랬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며 차지해야 돼요. 넘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완전히 진멸하는 것,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또 하게 하시는가? 이 6절에 보니 오늘 제목과 같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넘겨주시고 그 땅의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왜 진멸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왜 주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며 차지하는 것이고, 그 이유를 알아야 일곱 족속을 진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고 왜 진멸하라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없애라 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것을 모르면 훨씬 이스라엘보다 숫자가 많고 훨씬 강한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워야 될 이유를 모릅니다. 왜 싸워야 되는가? 목숨 걸고 왜 싸워야 되는가? 또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조금 하다가 힘든 일 당하면 중단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고,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을 알고 그 일을 또 자발적으로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민. 여기 6절 계속 보니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러니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기 밑에 7절에 보면 오히려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 이스라엘이 뭐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상 만민 중에, 지상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 잘났고 예쁘고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더 적다. 더 볼품없고 더 보잘것없고 가진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돌이켜 볼 때 우리가 뭐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학벌이 좋고 문벌이 좋고 가진 것이 많고 뭐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못났지만, 오히려 더 가진 거 없고 더 배운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뭐 한 게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상 만민 중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거저 나를 택해 주셨으니, 내가 잘한 거 없는데도 거저 택해 주셨으니,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여 주셨다. 예. 우연히 내가 선택된 게 아닙니다. 예. 우리 뭐 그 길 가다 보면 무슨 이렇게 자판기 돈 넣고 이렇게 인형 뽑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뭐 1,000원인가 2,000원 넣으면은 이제 그 중에 인형 하나 이렇게 뽑기로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 인형 가운데 우연히 하나를 딱 택해서 그 인형이 우연히 뽑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우연히 내가 택함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지상 만민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콕 찍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콕 찍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신 거, 우리가 그 은혜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지상 만민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또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상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니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아주셔서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신다. 맹세를 지키려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뭔가를 약속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한낱 피조물에게 뭔가를 약속해 주실 무슨 필요성이나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맹세, 언약을 주셨다는 것인데, 왜 맹세해 주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해 주시고 인간에게 맹세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약속대로 뭐를 이루셨는가? 이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속량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죄의 소나귀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가운데 나를 딱 택하여 지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선택만 해주시고 사랑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속량해 주셨다 했습니다. 속량해 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 내 의지로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 그리고 나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고 근거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생활 잘하면 구원의 확신이 좀 생기고, 내가 믿는 생활 엉망으로 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들어서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우리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량,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속량하신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택해 주셨다. 내가 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순간순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결코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나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면, 이 사실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속량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성민이고, 그것이 믿어지는 이상 우리가 살면서 순간 죄 지을 때도 있고, 순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또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지만, 하지만 믿어지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구원받은 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의 확신을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여기에서. 내 모습에서 아무리 찾아도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죄 짓고 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나 자신에게서 구원의 확신 못 찾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9절도 그랬지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그러니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천대까지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천대라는 것은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애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10절에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니 하나님께서 당장에 보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11절에도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 규례와 법도 지켜 행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게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다고 해서 이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 그랬는데,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해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모습이 뭘로 나오는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요한일서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다 쭉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 나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의 계명을,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 여기 12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애를 베푸시고 13절에도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복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 주시는가?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서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너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고 생육하지 못함이 없다. 또 15절도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복과 인애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6절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지만 그 복을 못 받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성민으로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민족 불쌍히 여기고 진멸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올무가 되어버려요. 덫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그 올무에 걸리면 이 성민으로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러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진멸해라,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올무가 되지 않도록 그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17절에 진멸하라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심중에,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진멸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것들을 완전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나보다 훨씬 더 수가 많고 나보다 강한데 내가 그것을 과연 진멸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그 심중에 들 수 있다. 17절에 그랬죠.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하지만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들 수 있지만 가나안 7족속 그 강한 민족을 볼 때 무서운 마음 생길 수 있지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나온 시간 어떻게 하셨던가 그것을 잘 기억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9절에 보니 이적과 기사와 또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강한 손과 편팔. 19절 다시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이스라엘이 분명히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본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의 그 이적과 기사와 그 놀랄만한 일을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던 그러한 일들이니, 바꿔 말해 이스라엘이 이미 겪었던 일들이니,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너희가 분명히 보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분명히 광야길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의 그 이적, 그 기사를 너희가 분명히 보고 겪었으니, 그러니 그 손을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고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편팔로 이적과 기사를 또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니 그것을 잘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했잖아요.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고 괜히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절에 왕벌을 보내어 그들을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왕벌을 보내신다. 20절에 왕벌은 하나님의 그 쓰시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심판의 도구, 왕벌. 하나님께서 어떤 왕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건지실런지 뭐 알 수 없어요. 무슨 뭐 큰 불이 나게 하실런지, 땅이 흔들리게 하실런지, 해와 달이 멈추게 하실런지, 또 우리 주일날 본 것처럼 천사를 통하여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왕벌을 보내실런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어 그들을 다 멸하신다 했으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속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에 회사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죄짓게 만드는 것들 많이 있고, 또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도 죄짓게 만드는 거 많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과 싸울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거기에 살고 있는 7족속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 싸워야 될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예 믿음 안 지키고 아예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나아가면 선한 싸움 할 일도 없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러니 자꾸만 세상에서 마찰이 생기고 자꾸만 싸울 일이 생기고 상처받을 일이 생기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좀 생길 수 있겠지만, 이러다가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사람들과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집에 큰일 생기는 거 아닌가? 두려운 마음 생길 수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에게 행해 주셨던 일들을 기억해봐라. 너가 지금까지 광야 같은 세상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가 생각지 못했던 강한 손과 편팔로 이루어 주셨던 일들 잘 기억해봐라.
또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왕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러한 일들을 잘 기억해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만나게 될 그러한 가나안 7족속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하실 것이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진멸해야 될 것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 그 일 해나가라 하는 겁니다. 21절에 그랬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강해도 하나님은 더 강하다. 하나님은 더 강하시니 또 그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억하라 그랬고 너는 알아라 알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크고 강한 하나님이 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알고 있다 하지만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크고 강한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걱정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꾸만 무서운 거예요. 자꾸만 두렵고 자꾸만 걱정이 생기고 자꾸만 염려가 되고 하는 이유가 뭔가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크고 강한 하나님, 강한 손과 편팔을 가지신 하나님, 왕벌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강한 것이 분명합니다. 강한 것이 분명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 앞에서는 그저 메뚜기와 같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참 이 사람들 민족인 것 같고 그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강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크고 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강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 아무리 내가 만나는 그러한 일들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실제 삶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강한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게 나오고 있는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불신하고 그 결과가 걱정인 겁니다. 걱정. 그 결과가 걱정이고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리고 한 가지 보면 22절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손으로 또 왕벌로 다 멸해 주신다 하였는데 22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조금씩 쫓아내신다 그랬습니다. 조금씩 쫓아내신다. 급히 멸하지 말라.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하셨고 없애신다 하셨는데 그런데 급하게 하시지 않는다. 왜 급하게 하시지 않는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도다. 들짐승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해버리고 나아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들짐승들이 이스라엘을 해할 수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들을 멸하지 않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기에 가장 좋은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급하게 일을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좀 빨리 이루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왜 급하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천천히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들짐승이 있기 때문에 들짐승이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 들짐승이 있는 것을 못 봅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 진멸할 것도 급한데 들짐승까지 신경 쓰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멀리까지 내다보시고 그곳에 있는 들짐승들이 이스라엘을 해할 것, 그것까지 다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급하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 길 돌아가게 하시는 거, 급하게 빨리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의 이 선한 이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들짐승이 있어요. 들짐승, 내가 보지 못하는 들짐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서히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마침내는 23절에 마침내 진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 다 진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마지막 25절과 2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 땅을 진멸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마지막 26절에 그랬죠. 너는 그것을 널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하시는 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거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속량하신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는 가증한 것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인애와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이 일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민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주일도 바로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알아야 죄를 멀리하고 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알아야 기도하며 성경 읽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민인 거 좀 생각하면서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되지 못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상 만민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저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것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생활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주시겠다 하신 그 복과 인애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지만 속히 주시지 않는 것은 그 땅의 들짐승들이 이스라엘을 해할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먼 길 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지 않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뜻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며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짐승으로 하여금 해함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